저희 교회가 이제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이다 보니까 주로 특징이 사람들이 이제 자주 바뀌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별로 설교를 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주제별로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책이 이제 성경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인가 그 책을 한 권씩 이제 설교를 하기로 하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저 들으라고 그 말씀하신 거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오해할 때가 있죠. 자기 들으라고 그 말을 일부러 정해서 하는 것처럼. 물론 말씀은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려운 본문을 만났을 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참 고민이 되었던 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읽을 때는 그냥 읽어 나갈 때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너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할 수 없이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과 지난 20 동안 씨름을 하였고 또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들어보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주석도 보았지만은 요즘 유행하는 단어처럼 저를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해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이다처럼 시원한 느낌은 안 드실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씨름하면서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을 기록한 저자가 말하는 내용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쓸 때 그 저자는 한 가지 중심된 목적을 가지고 씁니다. 물론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한 이 사건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그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풍습은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대만도 결혼식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길죠. 가면은 서너 시간 먹고 마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그보다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잔치를 시작하면서 중간에 혼례를 하고 또 잔치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의하면은 그 결혼 필요한 잔치가 며칠씩 계속되기도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혼례 그 혼인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에 참여한 것은 뭐죠? 먹고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잔치는 종을 치게 되겠죠. 끝이 나는 거죠. 파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과 신부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결혼식 하면서 그 결혼식에 대한 굉장히 그 로망과 함께 엄청난 꿈을 꾸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한번 입어보자. 그래서 꼭 살을 빼고 입어야겠다. 뭐 그런 그 결혼식에 대한 굉장히 그 로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말미암아 한번 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랑과 신부는 절망이고 낙심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아마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나기 전에도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먹고 마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기 전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다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문제도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의 그 등급에 따를 뿐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더 맛있는 것이 있을까? 아니면 어디 가면 더 놀러가면 좋은 것이 있을까? 더 좋은 것이 있을까? 그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꿈을 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은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그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무의미한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얼핏 들으면은 어머니 여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혼인잔치가 마리아랑 무슨 관계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에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마리아의 집안과 관계된 그 가족의 혼인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과도 관계가 있는 집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우리가 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더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이것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은 또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이 되실 때까지 마리아가 키웠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가 급한 일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자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질문을 그의 어머니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나쁜 놈아 내가 너를 30년 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냐? 아마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조금 더 나가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다 잘못했기 때문에 내 탓이다. 이제 내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때가 무엇인지라고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6번 그의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8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12절 23절에 와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때가 가까웠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27절 말씀해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제 이때가 어떠한 시작이죠? 주님의 고난의 때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예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해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웠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17장 1절에 와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이미 주님의 때는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되고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것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서 오신 것을 세례 요한으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증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죠. 와서 보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와서 보라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를 때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나다나엘이 놀랍니다. 초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놀라워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 구원의 복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그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취합니까?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으로서 정말 그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팔방을 다 다녀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치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쳐댑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외쳐대는데 주님께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23절 말씀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 여자가 따라와서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제자들이 귀찮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간청하고 주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 여자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좀 주님 한번 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왔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내 딸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못 취급해서 개 취급하시는 겁니다. 개보다 못한 사람으로 날 취급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아마 마음을 상해서 갔을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를 고치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 딸을 고쳐주실 분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 간절함으로 주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제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무엇으로 취하는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의 주된 메시지이고 나머지 모두는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육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그 모친이었던 마리아까지도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인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절에 나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주님과 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분을 믿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냥 나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요즘 말로 간보기 위해서 나왔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부활한 나와 지금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믿음의 고백을 순종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인데 내가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니로서 육으로서 주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하시는 그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의 제사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억지로 술, 담배를 끊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면 이것을 끊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율법적으로 다니지 마세요. 해라, 하지 마라.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의 거룩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율법적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담배, 술 끊어야 되는 것을 합니다. 물론 하지 않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서 반주로 포도주 한 잔 드시는 거 가지고 죄 짓는 마음으로 드시면 어떤 분들은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드시라고 권장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하면서도 굉장히 뭔가 찝찝한 마음으로 죄 짓는 마음으로 한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 교만함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교만함이 죄라고 성경은 지적하였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악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바로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꺾기 위해서는 내 교만이 꺾여져야 되는 것이고 내 교만을 꺾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내 교만을 꺾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삶의 자연적인 순종, 자원하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을 내가 기뻐하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살죠. 술을 마시면 죄, 담배 피우면 죄. 그래서 늘 우리는 죄 지은 마음으로 살아가죠. 난 늘 죄인입니다. 율법적으로. 근데 죄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교만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바울은 율법적으로 죄를 깨닫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초등학생 그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 마라, 해라. 애들은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 꼬마 애들은 뛰지 마라, 다친다. 맨날 가르쳐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나에게 뛰지 마라, 뭐 하지 마, 가르치면 여러분들 모욕이죠. 성숙해졌으니까. 하지 마라, 해라는요. 그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훈련되는 과정입니다. 진짜 믿음의 삶은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기뻐하신 것을 하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육으로 난 육적인 아들이었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그분에게 요청하였고 그분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믿음의 그 증거가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말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말로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체험했으나 뭘 기적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능력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의 사랑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그 삶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남편분들이 뭐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뭐 사오실 때 있죠. 뭐 와인을 한 병 사오실 때는, 뭐 장미를 사오실 때는, 왜요? 아내가 기뻐하니까 사다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은 기뻐하니까.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먹어가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을 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나도 기뻐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내 믿음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의 결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던 그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지므로 망해됐을 그 결혼식 필연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물로 변하게 하신 그 포도주의 맛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인데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참된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맛본 자들이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그 삶 속에서 이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임을 깨닫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참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진짜 맛있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가져서 진짜 내가 그 즐거움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즐기죠. 즐기는 똑같이 즐깁니다.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근데 참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변하게 하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맛본 사람들이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이 그분의 은혜 속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께서 사망의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랑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며 그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소되어지고 주님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승진이요? 월급 올라오는 것? 우리 남편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갖다 주는 것? 근데 그것은 잠시뿐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생겨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갈수록 무엇을 입혀야 되나, 먹여야 되나, 공부를 뭘 시켜야 되나, 끝없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 문제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생명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은 어느 날에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떡을 먹고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목마름이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한 수 적었습니다. 왜요? 나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천국을 내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뻐하게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주님께 두고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 같이 하기로 했었던 선교사님인데 대만 선교사님이신데 그 위험 말기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위험한 극복의 순간을 넘겼다고 그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위험한 순간을 이제 넘겼으니까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과 계획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드린 그 메시지 속에는요, 그분이 완쾌되어서 일어난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왜?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천국 가는 거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병 걸리면 주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면 꼭 고쳐주세요. 꼭 고쳐주세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3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 십자가 고통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안에 있고 내 모든 행복은 주님께 있고 나의 머리털까지 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가 되고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확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 육신의 모친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기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되면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붙들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어서 모습으로 호텔에 다니면서 좋은 차 타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울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호와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즐거워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의 음료수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활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거에 약속하였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시험을 함께 하시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요구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하도록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축복하셔서 오늘 이제 우리가 구원하면서 분명히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
그 주님을 높이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이 땅에만 소망을 두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마시며 그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상관 있는 자들은 믿음을 통해 고백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